오늘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 좀 복잡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자치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범한 죄인으로 규정하고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즉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은 사형에 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이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에는 이 사형을 할 수 있는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 산헤드린 종교 재판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의 정치적인 이 재판을 이용하여 이 사형을 집행하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입장에서 볼 때 예수의 죄는 이 자칭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죄였습니다. 근데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유대인들은 대단하겠지만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국인 유대 민족이 믿는 이 하급 종교, 여기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속국인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라는 이런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 산헤드린은 예수를 사형에 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인들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제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즉 예수께 이 정치적인 범죄, 즉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런 범죄가 있다라는 것을 누명을 씌워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고발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정식 재판입니다. 전문 용어로 기소하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에서 하는 재판은 로마에서 봤을 땐 이거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회의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치회의니 공회가 아니라 당시 통치권을 갖고 있던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정식 재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시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당시 갈릴리 지역의 이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은 이 자치정부 성격을 갖습니다. 본질적인 통치권은 로마 관리가 갖지만, 즉 빌라도 총독이 갖고 있지만 이 원주민들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분봉왕에게 이 권력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일단 이 자치왕에게 한번 가서 판단을 한번 받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이 본절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죽이고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빠의 삼촌입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헤롯 왕과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이 헤롯은 매우 포악한 왕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 헤롯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매우 불리합니다. 매우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15절을 보면 헤롯 역시 예수를 죽일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회에서 총독에게로, 또 총독에게서 다시 분봉왕에게, 또 분봉왕은 다시 총독에게로 이렇게 이첩되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세 부류의 이 무리가 나옵니다. 공회를 주관했던 사람들, 또 하나는 이 빌라도, 그리고 헤롯, 이들의 입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 사건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고 예수님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많은 이익들이 개입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큰 것을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 사건에도 이해가 다른 사람들의 여러 입장들이 뒤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입장은 다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그 유익을, 욕심을 채우려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살피는 이유는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런 입장에 설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 이들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입장을 통해 나도 이러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공회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이들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누가 나를 때렸느냐 마치라고 했던 사람들이고, 말꼬투리나 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는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면 그들은 하나로 뭉칩니다. 서로 미워하다가도 예수를 죽이자라는 말 한마디만 나오면 그들은 서로 뭉칩니다. 이제는 이 단결된 모습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사실 헤롯이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어떤 명목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또 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과 함께 했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혹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냥 태창 몇 대 맞으면 해결될 일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때려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매 몇 대 때려서 내보내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이건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극과 극의 상황이 지금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하자고 한 대로 내주고 맙니다. 이렇게 이들은 강력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또 빌라도가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비교하면서 예수를 풀어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묻자 그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가 누굽니까? 19절을 보면 바라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이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선생의 아들이란 뜻의 이름으로 당시에 유명한 이 독립투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인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즉 당시 로마의 반역을 도모했던 무장폭도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바라바야말로 살인에 해당하는 자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일부 사본에 의하면 바라바의 정식 이름은 예수 바라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바라바를 구분하기 위해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름은 똑같은 예수인데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한 사람은 그저 평범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한 분은 사랑을 무기로 사용하는 분인데 한 사람은 폭력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한 분은 영원한 삶을 주시고자 했고 한 사람은 일시적인 정치적 해방을 추구하며 생명을 해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대신에 사람의 아들이며 정말 악명 높은 살인자였던 이 바라바를 택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들이 바라바를 택했던 그 이유는 그들은 정말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바라바를 앞세워서 우리가 한번 이 로마의 지배에서 한번 벗어나고자 했던 아마 그런 생각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를 택했던 유대 민족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걸핏하면 무장봉기를 합니다. 친로마 동족들을 다 죽입니다. 급기야 주 70년경에는 로마와 전쟁을 벌이다가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을처럼 정말 이 칼을 의지했던 유대 민족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불의와 싸우다 보면 그리스도냐 바라바냐를 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무력과 폭력으로 우리가 맞싸움을 해야 하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머뭇거릴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신 이 사랑의 무기를 우리는 지녀야 합니다. 바라바식의 싸움을 택한다면 승리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우리들의 모든 일들, 즉 우리의 평상시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또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또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을 섬길 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정말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할 때도 이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걔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화를 내는 어조로 화를 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자 걔는 자기에게 야단을 치는 줄 알고 꼬리를 감추고 도망을 가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주 부드러운 말을 하면 부드러운 어조로 야, 이 나쁜 개, 이렇게 말을 하니 이 개가 자기에게 칭찬을 하는 줄 알고 자기에게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들은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즉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이들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합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보기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주고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는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 빌라도의 입장 우리가 살펴보면 빌라도의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은 그 지역에서 황제를 대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일제 지배를 받을 때 조선에 총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총독은 이제 일본을 대신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라도도 총독이었기 때문에 황제를 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은 이 총독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의 판결은 명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판결을 자기가 내리지 않고 헤롯에게 미룹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자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저 예수님의 문제는 그냥 너희 유대인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나는 그런 결정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전혀 그런 일에 나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예수님에게 발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빌라도는 나는 아무런 문제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은 고소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밀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위험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헤롯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무죄라고 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판결한다면 예수님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것이기에 예수님을 잡고 가두고 조롱한 이들에게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고죄가 성립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고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무고죄는 정말 무서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고소했던 자들을 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판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슨 판결이 이렇습니까?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그냥 때려서 놓겠다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도 이 총독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는 사람을 희생해서 폭동을 막는 것은 이거는 법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임기하는 이 기간 동안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랐던 겁니다. 그런 우유부단함이 사람들을 더욱 충동한 것이죠. 정말 단칼에 죄가 없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입장을 보니까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더 소리를 높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한번 밀어붙이면 이게 될 것 같다라는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에도 결국 무리들의 이런 들끓는 소리 때문에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합니다.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연극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발 사도신경에서 제 이름만은 좀 빼주십시오. 예수를 죽인 건 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죽인 건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를 향해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마치 꿀먹은 똥개가 식초로 이빨을 씻어내듯 안 그런 척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판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 예수를 향해 호산나를 외쳤던 당신도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내 이름만이
사도신경에 올라와 있는 겁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제 이름만은 제발 좀 빼주십시오. 사실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에게서는 죄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신경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처럼 보이는 게 어찌 보면 좀 억울할 만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라도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책임 있는 자리에서 분명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빌라도가 분명한 행동을 했다면 아마 사도신경에 빌라도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한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유부단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모습을 그는 갖게 됩니다. 가부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가 아무리 발뺌을 하더라도 그의 책임 아래에서 바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고난을 지워준 역사적 인물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성도도 때로는 중요한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이 중요한 자리는 이 공직에 서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한 행보를 보이므로 누군가가 달리 해석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의 우유부단함은 때로는 약한 자들에게 넘어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개종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음식을 함께 먹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자리를 떠납니다. 야고보에서 온 자들은 유대인들인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베드로가 살짝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하였던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이거 혹시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혹시 부정한 일이 아닐까? 이 베드로도 자리를 떠났는데 혹시 그러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이 자리를 뜨게 됩니다. 베드로의 분명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연약한 다른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본 바울은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왜 그랬냐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좋다는 베드로도 분명하지 않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빌라도와 같이 적극적으로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는 자가 아닐지라도 애매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나의 우유부단함이, 나의 정말 애매한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는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나는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헤롯의 입장입니다. 헤롯은 예수의 재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재판은 빌라도에게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자신이 판결해야 할 내용도 아닙니다. 자신이 판결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판결권은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신에게 보냈을 때 헤롯은 자신에게 오게 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예수가 자기에게 온다고 생각을 하니 기뻐합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헤롯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소문이 맞는지 헤롯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에게서 내가 어떤 기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된 겁니다. 뭐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그런 모습이나 뭐 기머거리가 듣게 되는 것이나 뭐 귀신이 쫓임을 당하게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실제로 내가 보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은 기뻐하게 됩니다. 헤롯은 그저 주어지는 이익이나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무엇을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떤 능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무언가 주어지는 것이나 얻으려는 태도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 나오는 헤롯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내가 그 직임을 받았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고로 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최선입니다. 즉 최선은 다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빌라도의 모습, 헤롯의 모습은 결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저들과 똑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하나하나 아니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부지리나 얻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세 부류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모습들을 하나씩 지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행하고 또 책임지는 모습으로 살아서 주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세 부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담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